감사만 할 때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텐은 네,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없어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게 하고 감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탠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즈 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오고 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불만이 쌓여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치료가인 후치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치다 씨는 그에게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10,000번씩 하세요 라고 처방했습니다. 기이즈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했기 때문에 감사가 몸에 배어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와서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였고 차츰 뻣뻣하게 굳어져 있었던 목도 움직여지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사를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합니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1998년 미국 듀크대학병원의 해롤드 퀘니이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이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걸어다닐 건강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음만 기다리는 죽은 사자 같은 모습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도록 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다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감사만 넘치게 하는 이제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라. 우리는 누구나 험악한 험난한 길보다는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염려와 근심 그런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런 팬데믹과 같은 사태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던 것은 감사함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의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유지할 때에 오늘 우리는 감사를 계속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는 지금 옥중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뻐하라는 것은 카이레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 두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빌립보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바울은 자기 몸이 지금 이제 순교당할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지금 기름을 관제는 기름 짜듯이 이거예요. 자기 몸이 산산이 조각이 나고 정말 간과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6절을 봐봐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런 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순교도 기쁘게 여길 것이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정말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선교지에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그런 정말 축복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의 날, 구약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파멸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축제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만세하며 정말 집안에 있던 환자들까지도 밖으로 나왔다 하잖아요. 해방의 기쁨. 오늘 그런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의 날의 구약적 두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진노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이사야 2장 6절로 22절에 유다는 우시야 왕 때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번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최고로 번영할 때 죄악이 최고로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늘을 찔렀어요. 죄악. 그 결과로 인해서 벌을 받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가 하늘을 향해서 죄악이 정말 하늘을 찌를 때 그 죄악이 세 가지. 하나는 교만죄. 이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죄는 교만죄. 교만죄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이 사사기 시대를 맞이했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줬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공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고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 악한 영들은, 이 사탄은 우리를 스스로 높이도록 해요. 성경에는 우리 보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스스로 높아지면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죄. 우상이라는 것은 엘릴림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어요. 목각을 만들어서 또 이런 정말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가 좀 가게를 지켜라. 가게를 지키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 말해봐. 그러고 코로 한번 확 쳤으니까 뒤로 벌렁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그냥 막 몽둥이를 갖다가 다 그냥 때려 부셔놨어요. 아버지가 와서 깜짝 놀랐고 어떻게 된 거냐? 나도 몰라요. 자기네들끼리 난리 났는가 봐요. 야, 이것들은 움직이지도 못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도, 종말이 올 때까지도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가정에 우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다. 오늘 우리 목회자 가정에도,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구약적 개념 이 주의 날의 세 번째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날이에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백성이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남은 자들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아무리 커도 그걸 잘라내버리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옆에서 가지가 나서 오히려 더 큰 숲을 이루게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이 정말 팬데믹 사태에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불경기에 호경제를 만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 짝사랑을 해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이 얼마나 참 가슴을 타게 만드는지 몰라요.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혼자 그냥 가슴앓이 하는 게 짝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짝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잘나면, 조금 잘되면, 조금 좋으면 하나님 잠깐 뒤로요 그러고 혼자 앞으로 마음대로 다닙니다. 이 캥거루 아시죠? 캥거루가 아이를 낳으면은, 새끼를 낳으면은 배에 주머니가 있어 거기다 넣어갖고 다닙니다.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새끼가 자꾸 엄마 품에서 나가고 싶어가지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는. 우리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책임져 주세요. 이 주의 날의 신약적 개념은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 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은 언제 와요? 주인이 모르게 몰래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마지막 때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끼리 모여야 돼요. 그런데 복 받지 못할 사람 그쪽에 잘못 끼면은 더불어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잘못 서면은 엉뚱하게 지금 줄을 그냥 막 그냥 누구한테 세웠다가 재판에 해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누구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대장이에요. 대장만 따라가면 돼. 대장만. 대장 때문에 옆에 뭐 조그만 것들이 까불어도 그냥 걱정 없어요. 대장이 있는데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하는 것이 뭔가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네? 기쁨을 잃지 않으면 절대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는 게 뭔 줄 알아요? 좋은 것 빼앗아가요. 왜? 좋은 것은 기쁨이 아니거든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최고로 좋은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것 빼앗기는 걸 감사해요. 네? 물질 빼앗긴 것도 감사하고 명예 빼앗긴 것도 감사하고 건강을 빼앗겨도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스탠리 탱같이 감사만 했더니 아니 척추암 3기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소욕으로 기뻐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은 잠깐이야.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정신, 기도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 일을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업장들이 오늘 하루도 거기에서 일하는 그 정말 이제 회사 직원들도 일하는 일꾼들도 한 사람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아니 그 가정까지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온전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구를 기도할 때 이제 그 회사를 기도하고 사업장을 기도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그 가족들까지 기도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라는 것은 따라서 모든 환경, 상황, 여건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참 은혜고 축복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저희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반대 상황, 내가 지금 바라고 기도하는 상황에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닥친다 해도 뭐 해야 돼요? 낙심하면. 왜? 이거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네, 역전의 하나님. 참 하나님은 멋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긴가민가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생명이에요. 영적 호흡이니까 생명이죠.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예요? 믿음인데 이 기도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이기에 말씀하시고,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는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말씀과 기도.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정말 우리가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참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입니다. 말. 뭘로 우리가 평가를 할 거예요? 말로 평가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말씀 원자에 보면은 입구에 두 이자에 두 가지 기능이, 입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들어가는 기능과 나오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에 큰 것은 뭐인가? 하늘이에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 중에 제일 귀한 것이 감사의 언어예요. 옛말에 정말 감사하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 뺨 맞지는 않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을 욕하고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의 언어는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 중에 이제 방언 기도는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데, 여러분들이 방언을 막 하다가 우리말로 또 나오고 방언을 하다 우리말로 나오면 그 우리말로 나오는 것이 통역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방언을 하는데 우리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몰라. 통역의 은사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말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말로 또 나와요. 또 방언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방언으로 한 내용을 내 귀에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뭔가? 기쁨이에요.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기쁨이 샘솟도 올라와요. 이럴 정도로. 그래서 아까 10,000번씩 하루에 기도하라 하니까 감사하라 하니까 그 10,000번 감사하니까 단 한 번의 병이. 예? 근심 걱정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난은 따라가라.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가?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 네,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슴이 그냥 뭉클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 기도가 쉬지 않는 것은 어떤 복을 받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니까 세상살이가 어때요? 힘든 게 아니에요. 부모가 왜 자식을, 그 많은 자식을 낳아서 다 기를 수 있어요? 기쁘게 하니까. 일이라는 것은 기쁘게 하면 더 그냥 자녀를 정말 보기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뭘 줘도 또 주고 싶고 그런 기쁘기만 해. 부모는요 자식 주는데요 1 더하기 2는 3이다 4 더하기 4는 8이다 이렇게 하네요. 부모는 자식을 줄 때 이것이 얼마인지, 가치가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인지, 그 부피가 얼마인지 생각 안 해요. 가장 자식을 주고 싶은 그 기쁜 마음, 주면 더 기뻐. 주면.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요, 그 겹겹이 몇 겹으로 그 어마어마한 열쇠를 채워놨는데 그 열쇠를 착착착착 열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빨리 나와 나를 따라와. 간수장이가 막 그냥 막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죄수를 놓치면은 이제 자기가 문책을 당하고 죽임당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마라. 깜짝 놀라고, 아니 문이 열렸는데 왜 도망간가요? 그리고 그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 6장 10절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했더라? 감사했더라. 지금요 다니엘은 엄청난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포로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아니 지금 왕이 신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 동전 이런 데가 다 새겨진 것은 왕이 새겨졌죠. 그게 신이에요. 신. 지금도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그게 얼마짜리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세종대왕이라든지 그런 얼굴이 있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신으로 섬기는 신으로 왕이 신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었어요. 세상에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밑에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의 우두머리. 얼마나 멋있어요. 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저런 공문을 탁 써가지고 왕한테 가서 하니까 왕이 흐뭇했어요. 그리고 오인을 딱 찍어줬어요. 그랬는데 계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략을 통해서 오히려 사자굴에 안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이라도 오인을 찍었으니까 이거 법이니까, 하나님도 법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법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다니엘은 할 수 없이 왕이 그 정말 사자굴에 넣었는데 아침에 일찍 걱정이 되어서 왕이 가보니까 사자들하고 그냥 어울러서 놀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다니엘아, 네가 된다. 하나님이 짱이야. 에? 그리고 다니엘을 꺼내서 내가 왕이지만은 네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리라고 그런 엄청난 복을 줬어요.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할렐루야,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딱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 앞에 정말 멋진 여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은 자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쓰임 받았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씻김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우리는 물세례를 다 받았지만 이제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신김 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 예배의 근본 정신은 감사의 예배.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계속 나타나야 돼. 그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입술의 찬미,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 할렐루야. 찬미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구동현 안수 집사님이 대표교회 갈 때 찬양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찬미의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온전한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축복으로 남은 여생에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과 존귀와 영광, 감사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